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진실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언제나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 되심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무릎 꿇기를 사모하오며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간증이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런 간증을
듣게 될 때가 있죠. 그 간증하는 분들이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정의한다는 거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분명히 그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죠. 내가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나봤지만 이전에 만난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만났고 평범하게 만났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보다 특별하게 만났다.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뀔 만큼 특별하게 만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만남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베드로는 이전에 그 회당에서도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 장모님, 뭐 아주 가까운 가족이죠. 자기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상황, 배 위에서 만난 이 경험은 이전의 경험과는 굉장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이날 하게 되죠. 베드로는 아마 한 20년 이상 평생 업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자기의 그 생업의 무대,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뭐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불려지는 장소죠. 갈릴리 호수는 그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이 수자원, 이 속에 담겨 있는 어류들, 물고기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호수였기 때문에 어부들도 많이 와서 살고 또 주변에 인접해 있는 평야가 넓어서 또 농사를 짓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었다고 하죠. 베드로는 여기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 왔고 어부로 살아가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규모가 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바다라고 부를 때도 있었던 갈릴리 호수는 그런 게네사렛 호수는 그런 아주 넓은 물고기도 많은 그런 호수였던 거죠. 이런 곳에서 베드로가 어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부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고 언제 차가워지고 언제 따뜻해지고 이런 걸 자세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호수에 사는 물고기는 낮에 움직이는지 밤에 움직이는지 어떤 걸 먹이로 주로 먹는지 이런 거 다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한 정보,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계, 어부로서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고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름의 어떤 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베드로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 회사에서 맡은 일을 잘하고 승진 잘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물고기 잘 잡고 돈 많이 벌고 가족들 궁핍하지 않게 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베드로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만 그 중요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노력해서 성실하게 감당했지만 때로는 물고기가 안 잡힐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생활이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늘 승선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승선하신 이 타이밍이 좀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타이밍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목소리가 이상하게 좀 이렇게 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대로 예수님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아침에. 근데 그 아침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밤부터 새벽까지 물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마치고 그물을 씻어서 놔두고 그 다음 이제 또 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휴식에 들어가야 되는 딱 그런 타이밍인 거죠.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타이밍이었고 베드로는 또 그의 동료 어부들은 일을 마감하는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베드로한테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성가신 부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 유대 말로 그렇게 표현하죠. 이 선생님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탁을 들어드려야 마땅하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부탁일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이제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어놓고 쉬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베드로는 그 부탁을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드디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끝났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끝내지를 않고 베드로한테 한 가지 또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부탁도 아니고 명령처럼 말씀하세요.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아주 불편하고 성가신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몰려오는 무리를 질서정연하게 앉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호숫가로부터 좀 배를 떨어뜨려 놓으라고 부탁하신 그 말씀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랍비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겠다는데 내가 피곤하지만 도와드려야지. 거기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이건 아니죠. 평생 이 갈릴리의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물때도 모르고 물고기의 생태도 모르고 물고기를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이 엉뚱한 타이밍에 아주 엉뚱한 장소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베드로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단 말이죠. 이거는 당시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명령이죠.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은 습성이요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밤에만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새벽에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물고기들은 먹이를 어디로 와서 먹냐면 이 호숫가 근처로 와가지고 먹는단 말이죠. 깊은 곳에 이렇게 물고기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정반대로 얘기해요. 타이밍도 거꾸로, 장소도 거꾸로. 그러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 뉘앙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아니 선생님 아무리 랍비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부는 접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은 저라고요. 좀 말도 안 되는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기가 찹니다. 너무너무 기가 차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말씀이 안 되는 소리인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진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정작 놀라고 당황한 사람은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고 급하게 호숫가에 있던 동료들을 불러다가 두 배의 물고기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건져 올린 후에 문득 베드로의 마음속에 진실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죠.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이분은 그냥 평범한 랍비가 아니시구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뭔가 가르치실 때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귀신 쫓아내실 때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 고쳐주셨을 때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주변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나 무감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둔감한 사람이라니 하면서 비로소 자기 영혼을 성찰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죠.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단 말이죠. 회당에서 또 장모님 사건에서.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랬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 있는 분이구나. 나는 이분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누가는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0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 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담보스, 삼보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신적 권위를 보고 아주 심히 놀랐다, 경악했다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랬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고 놀랐을 때 사용하는 단어, 그 단어를 여기서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누구는 놀랐는데 누구는 전혀 놀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은 놀라면서 깨닫는데 한 사람은 무덤덤할 때가 있죠. 똑같이 기도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은혜 충만해서 나오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그랬던 거죠. 사실은 진작에 놀랬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비로소 오늘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이전에 만난 경험과는 달리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의 그 존재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관계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분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느껴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경험, 이전에 만나보았을 때와는 달리 그 높으심과 은혜로우심을 느껴보게 된 만남.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 만남.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인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만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그 감격과 그 결단을 잃어버린 채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제가 참 두려운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제 마음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이 막 뜨거울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인격적인 상태, 그것을 어떤 감정이라는 차원에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 영혼의 상태를 온전히 확인해 보려면 더 종합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지식이 건강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생활이 건강한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이 진실한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배움이 성실한지, 종합적인 면에서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이것은 현실이죠. 저는 이제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저의 영혼이 쉼 없는 업다운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이런가 싶어서 이렇게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책을 읽어서 다른 분들은 어땠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저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험 속에 때로는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락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굳게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것은 내 상태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 우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진실이 있죠.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하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든지 건강이든지 일이든지 성과든지 목숨이든지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정직하게 성찰해 보십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베드로는 그 진실을 확인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삶은 내 것이고 어부의 삶은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오늘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 게네사렛 호수도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은 아시는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놀라는 경험입니다. 내가 만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면서 놀라게 되는 경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확인하면서 놀라게 되는 경험 속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는 겁니다. 그 두려운 경험이면서 놀라는 경험이죠. 두렵다라는 건 무서워한다라는 경험이면서 놀라운, 경이로운 경험인 것이죠. 신비로움과 두려움, 은혜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경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험. 그 하나님께서 내 작은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경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평생 어부로 살아온 그들이 그날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놓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다 버려두고. 이는 단순히 가지고 있던 재산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됐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때,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될 때 생기는 일이 바로
이런 경험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켜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세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동역자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었죠.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하나하나 경험해 가도록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너무나 많고 그 소리가 너무나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네 삶의 주인이고 네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네 삶의 주인이고 네 자존심이 너의 그 어리석은 계획이 네가 스스로 네 삶의 주인이 되어 네 마음대로 세워놓은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너에게 복이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거짓말을 굳게 붙들고 있는 주님, 이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수없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 경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만끽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 이름을 높여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순례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